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보라,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네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이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니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고 21절 끝에는 아멘 하고 마치십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성경을 마치는 단어는 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이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으로 종료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모든 일이 이제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도 됩니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의 기록은 불필요하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진리는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며 완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과 계시록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공통된 단어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22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과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동안 이사야서 55장을 전했을 때는 구원의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왔는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면서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더하지 말라는 거죠. 또 19절도 보면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삭제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의 구원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제거하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마귀는 이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혹시 짐작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면 계시록 22장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사야서 55장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다가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서 55장 1절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문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더하고 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혼탁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혼돈케 하기 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하는 이런 혼탁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속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셨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브와 아담과 이브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려면 반드시 구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삼으시려면 반드시 구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왜 잃어버렸는지 아느냐? 하나님과 왜 분리됐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성을 가지고 나타난 마귀로 인해서 나와 분리가 됐으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특별히 더하거나 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종료를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말씀의 마지막에 오메가적으로 아멘으로 연결시켜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다시 갈게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한 가지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는 구원시키고 너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임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나는 찾아다니면서 그 구원을 절대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절대로 그 입에다 떠먹여 주지는 않으신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배고픈 것을 알아야 하고 목마른 것을 안다면 분명히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굶어 죽는 것을 안다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찾으면 올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면은 어때요? 이미 만찬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제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와서 먹어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셨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다니시지 않는다 절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필요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주님께 나와야 한다. 근데 그 주님은 처음에 어디에 계셨느냐? 그 주님을 처음에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야 할 존재구나라는 것을,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네 자신이 인정을 하면 너는 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자로 발견하는지 아느냐? 꼭 갈보리에 있어야 할 자로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이 발전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나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들에게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 나의 젊음, 나의 학문,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미래, 아니 이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영원한 것을 정말로 찾기를 원한다면은 내게 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얼마큼 주어질지 모르지만 장로교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리인 예정론이 얼마나 성경에서 허구이며 본질적인 면에서 잘못된 비진리인가, 나아가서는 결코 과장 표현이 아닙니다. 나아가서는 얼마나 이단적 교리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롬의 교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부분을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제롬과 칼빈은 두 사람이 공통적인 조직체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캐톨릭입니다. 두 사람이 다 캐톨릭 사제예요. 칼빈은 제롬이 구축해놓고 가르쳤던 그 선배죠. 제롬이. 그 사람의 그 주의를 예정론이라는 그 주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그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의 확인도 없이. 칼빈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칼빈이즘이라고 사실은 얘기하지만 그 본질적인 뿌리는 제롬이즘입니다. 다른 데서부터 배운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하겠지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구원 문제가 혼탁한가? 며칠 전에 한국 교회사 120년사를 잠깐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다 나와요. 제가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다녔던 교회. 세만한 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한국 그 장로교 역사성 속에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로부터 구원 문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비로소 20살이 넘어서 처음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장로교의 교리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언제 아느냐? 죽을 때 안다.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이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칼빈이즘, 그런 어떤 이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이즘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은 하나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조금 더 안타깝지만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요, 신천지 이만희보다, 여호와의 증인보다, 박태선 문선명이보다 더 사람들을 많은 경우에 지옥으로 데려간 무리들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가 이단이냐? 예, 정확히 이단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옥으로 끌고 간 숫자만큼 그 이상으로 예종론만 무조건적으로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장로교를 다니는 분들,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 뭐 믿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 믿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해 보세요. 몰라요. 그냥 믿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장로교회 다녔다면 언제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감리교 부분도 다룰 수 있겠지만 뭐를 믿느냐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애매한 거죠.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자기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거죠. 어떻게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믿겠어요? 오늘의 설교는 어떤 개인을 정죄하거나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누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목적은 오히려 상처받아 넘어져 있는 자들이나 죽어 있는 자들에게, 비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줘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주기 위한 목적이지, 넘어진 자들을 다시 짓밟기 위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첨부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장로 교단이나 예정론 자체를 폄하하거나 짓밟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제대로 알아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짓밟기 위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칼비니즘 혹은 제르미즘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도 지옥도 다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맞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잠깐 오해할까 봐 말합니다. 구원의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초청하시는 분이라고요. 오라고. 그러면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 지옥가 너 천국가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지 않는 그 본인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만찬을 마련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고요. 안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너 오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안 갔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 먹지 않은 그 자신이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칼비니즘은 하나님께서 각각을 선택하셔가지고 지옥도 천국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도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혹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다면, 전 그분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여 그들의 말에 의해서 있으시다면 이미 그 책임조차도 십자가에서 죄를 다 제거하신 것으로 끝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책임을 대신 지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책임을? 죄 지은 인간들의 책임까지도 그분은 대신 지셨는데, 그리고 제거하셨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반드시 믿지 않는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붙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안 그러면 난 멸망하는 자구나. 이것을 전인격 곧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칼비니즘을 5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튤립 그러는데, 그거는 5개의 주의를 영어로 하나씩 띄어서 써놓은 것을 말했을 때 튤립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5개를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믿을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을 수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반쯤 죽은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반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죠.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주님, 제가 주께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반쯤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반쯤 죽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는 요구를 그분께 할 수 있고 그분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반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예종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믿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이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믿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죠? 믿는 자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뭔지 아세요?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건을 완성하신 것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책임은 다 하셨고 우리는 믿은 책임도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책임이 무엇이냐? 전하는 자의 입술로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답게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각 책임이 다 다른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인들이 죄인의 상태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초청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정해놓으셨다는 게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은 튜립이라는 칼빈의 예정론의 5개 조문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10수년 전에 장로교에 다니는 제 지인의 장로한테 이 얘기를 했다가 그분이 아주 마음이 상해서 돌아섰어요. 왜냐? 장로교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요, 장로교 칼빈 예정론의 5개 부분을 몰라요.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들이 모르는지 아세요? 장로교에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가리키면 혼란스러워져요. 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걸 알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를 안 가르쳐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다 이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아니 하나님께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완전히 정해놔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을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믿으려고? 안 되잖아요. 안 믿으려고 해도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옥 안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믿음이 불확실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세 번째, 제한된 속죄입니다. 이 제한된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은 주님을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구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한된 속죄라는 것은 구원 얻을 자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잠깐 들었던 이 세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에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 줄 알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것이 이단 사설입니다. 사실은요. 이단이 뭐죠? 이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이 자기 임의로 정리해 놓아서 사사라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장로교가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았던 이유, 가장 큰 이유들 둘을 제가 얘기할게요.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무리들 중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정죄는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는 결국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자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 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구원케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책임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다시 정의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사람들의 입에다가 억지로 벌리고 넣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어떤 주의를 믿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분 안에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죽으셨을 때 속죄가 이루어졌고 모든 죄가 이루어졌고 죄가 제거가 됐고 그분께서 다시 사셨을 때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 이것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는 이 부분을 선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선포해요. 선포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주지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구원에 요청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래 구원 받겠지. 이것이 이 설교자의 구원을 받기 전에 상태를 지금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예배당 다닐 때에 바로 그 배경도 장로교였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잠시 설명하죠. 구원의 질문이나 구원에 대한 확인 앞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사람은 100%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네. 그 부분 앞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혹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지 맞다고 아멘이라고 그렇다고. 구원은요 주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예정됐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천국으로 예정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그러죠? 죽어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믿냐고. 믿는데요. 근데 믿는 게 뭐냐고. 대답을 못해요. 또 혹은 대답을 하더라도요. 주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신 걸 믿는다고. 언제 믿었냐고 그러면. 이 언제라는 것은 날짜를 반드시 가리켜서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기점이 반드시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언제라는 것은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점이 있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믿었느냐 이 말. 어떤 기점이 분명히 당신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 상태는 죄에 묶여 있었던 상태거든요. 죄의 종로로 타던 상태였고 그 죄에 묶여 있고 종로로 하던 그 상태의 증거가 뭡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갈의 자녀인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성취할 수 있다는 이 열심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직 죄의 종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미 됐다 끝났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종론자들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허구입니다. 가짜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하십시오. 구원을 받으면 믿으리라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믿는 거다 이 말. 네가. 예? 네가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주 예수가 네 마음 안에서 주인이 돼 있으면 그분 스스로가 내가 너의 주가 됐다라는 것을 그분 스스로가 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간증케 하신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 인식하고 배운 것을 주님이 나의 주거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엑기스가 되셔서 주께서 내가 너의 주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때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의 죄로부터 그 징벌로부터의 자유함을 맛본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오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또 뭐냐? 그 뒤에 가보세요. 14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요, 순서를 원인서부터 결과까지 거꾸로 지금 적시해 놓고 계신 거예요. 먼저 뭐냐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들으면 믿게 된다. 근데 전파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송하는 자가 있어야죠. 또 순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파송되어야 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파송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파송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로 파송되어야 하고,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 안으로 파송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말씀도 봅시다. 13절도 봅시다.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16절 17절 말씀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왜 세상 끝까지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셨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온 땅에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선포하셨다. 문제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장로교 예종론의 허구며 큰 문제이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질문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이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그 내용은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그 모든 내용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고로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없고 다만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그 필요를 알고 네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알고 받아들인다면 유일하게 그것이 일이다. 그 일을 해라. 지금 이 말이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근데 이것이 이 단순한 이 논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첫째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굶어 죽는 걸 몰라요. 자기가 목마른 걸 몰라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요 창기와 세리하고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불평하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굶어 죽는 자가 나옵니다. 탕자.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먹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실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굶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의하면 먹으려면 마시려면 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가도 돼. 나 스스로 배가 불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2절에 보세요, 나중에. 문제는 자기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가는 자들만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선행을 행해서 이것이 하나의 양식이 돼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안 사람은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제 결국은 뭐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구나. 죽는 거구나 나는. 이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요,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이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런 자들만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문제는 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 있는데도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안 가느냐? 난 배 안 고파. 난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자들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창녀와 같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늘 목마르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굶어 죽어 가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위치인 거예요. 먹어도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나는 목말라 죽는구나. 이 여인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배고픈 걸 모르고 목말라 죽는 걸 몰라요. 예? 의에 줄인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움이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봤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옥문이 열렸죠. 간수가 어쨌죠? 이제 큰일 났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캘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해야죠. 그냥 있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거야. 너 이제부터 열심히 예배당만 나가.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게 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오해할까 봐 말합니다. 믿으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을 너의 주로,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나는 세상에서 무관한 자가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떤지 아세요?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끝났구나. 이것이 구세주를 믿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인지 날짜는 기억을 못할지라도 확실한 이 어떤 기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자유롭다. 내 자신과 세상과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바로 이 자유를 확실하게 맛봤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이구나. 이것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감격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감격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이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격은 어떤 거죠? 목이 마를수록, 배가 고플수록 어때요? 잊지 못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42절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달린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께서 그를 구원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다른 부분을 얘기하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우린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주께서 먼저 가셨나요? 천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님을 초청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께서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개인적으로 구원 얻을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입에다가 무엇인가를 떠넣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는 어땠죠? 아버지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몇 번 설교했듯이 탕자가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탕자의 위치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고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서 늘 뭐라고 말하죠? 2주 전에도 설교했듯이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사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지옥이 정해져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예전에 제가 6년 반 동안 구원의 문제 앞에서 고민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구원받지 않기로 아예 예정됐구나.
정말이에요. 제가 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구원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나는 지옥으로 결정됐나 보다. 나는 구원 못 받기로 결정됐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장로교에서 제가 그거를 주지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지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난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천국이 갈 곳을 정해졌냐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나는 유아 세례 받았고 난 세례 받았고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믿는 거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그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 멍청이로 출생하는 자들이니까 모태로부터 마귀의 피를 주입받아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 말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모태로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유아세례 받았고 아버지가 뭐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뭐 엄마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어때요? 언젠가 구원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사실 끔찍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얘기는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게 될 거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구원이 믿기 전에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믿기 전에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건데 믿기 전에 구원이 정해졌다고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단적 사설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부터 29절입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했을 때 이 썩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벌이 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아, 너희 열심으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는, 영생의 빵을 찾는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응? 너희의 노력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만족하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것이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응? 종교적인 행태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태를 하지 말라. 진정한 일은 뭔지 아느냐? 그러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이다. 그거는 절대 만족 못한다. 무엇이 너희들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 믿는 것이다. 왜? 그 빵은 내가 이미 빵이 됐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 됐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 빵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빵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생명이 이르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빵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일,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초청하시느냐? 오라고. 너희들의 일을 내가 다 해놨다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 마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3번이나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고. 무슨 뜻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못 먹어, 이 말씀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마실 수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잔치의 음식은 다 준비 끝. 이거 와라. 나는 음식 가지고, 숟갈 가지고 떠먹여주러 찾아다니지 않는다. 요즘은 보면요, 개새끼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주인들이 이름 부르면서 쫓아다니면서, 아유 우리 새끼 밥 안 먹는다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요즘은 개새끼까지 그러더라고요. 지 먹고 싶으면 먹겠죠. 배고프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기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그 새끼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인격자로 배려버리게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먹을 게 없는 세상 아니에요. 넘쳐요, 너무.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형제들끼리 싸워서 삐져서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내뱉으라고. 배에 기름이 끼어서 그러니까 배고프면 와서 먹는다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넘치죠. 문제는 뭐죠? 인간의 잘못된 사랑이 문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너는 먹을 수 있어, 너는 먹을 수 없어라고 정해놓으시지 않았어요. 모두 오라고. 모두 오라고. 안 가요. 여호수아 24장 봅시다. 말씀을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구원을 얻은 자들도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나 구원을 얻은 자나 여전히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수 건너편에서 구원받기 전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너희 땅이 아모리인들의 신들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어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라. 왜? 주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인이 뭐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선택은 세상과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 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전적인 책임을 이름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고 그것은 기만이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기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한쪽 다른 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만약에 누렸다면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또한 무엇이 되죠?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얻었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택하라.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29절, 30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겠습니까? 세상과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 자체가 악입니다. 죄고. 그러나 바로 죄와 악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거나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다시 그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찾죠? 자비를 찾게 됩니다. 그때 그 자비 속에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렀습니다 라고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동일하게 알아지는 건 뭡니까? 넘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이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선을 이루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원망도 어떤 불평도 시비도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이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여기에 예정은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기 위한 예정이다. 성경의 예정은, 지금 로마서 8장의 예정은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변화된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예정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언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육체가 우리를 벗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지게 되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빌립보서 3장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분. 지금 우리의 몸은 그분께 온전히 복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로 인해서. 그러나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는 바로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그분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구원을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예정하셨다. 왜 사람들이 칼빈이즘을 이렇게 신봉하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는 뭐죠?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만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목사, 자기 교회, 자기가 믿는 것 외에는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을 확인하거나 그 말씀을 스스로 성경 속에서 입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는 작은 것 하나도, 1,000원짜리 하나도 이것이 찢어졌는 거 아닌가, 5,000원짜리 하나도 쓸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확인도 안 하려고 한다. 이유가 뭔가? 1,000원짜리 한 장보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있는 이 예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장로교는 해석하고 있다. 캘빈이즘. 여기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 예정은 구원 얻을 자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구원할 것이다라고 예정하신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서는 구원 얻을 자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예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누구를 구원하겠다, 구원하지 않겠다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진리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아니다라는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들을 세우실 것을 예정하신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제가 예전에 전했던 예정론에 대한 부분과는 많은 경우에 다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사심이 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예정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구원하고 안 하고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랬어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는 것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어요. 일어나라고 버둥버둥대다 넘어지고요. 걸으려고 버둥대다가 넘어져요.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일어날 때에 그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압니까? 아니면 뛰어다닐 것을 압니까? 넘어질 거 알죠. 쟤는 오늘 넘어진다. 그건 부모가 그를 넘어뜨리게 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무엇이냐 하면 너를 구원하겠다 안 하겠다를 정하신 미리 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겠구나 안 들어오겠구나 그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너는 내가 구원의 말씀이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고 너는 받아들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지 너 들어오지 마, 너 들어와 이렇게 정한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정론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여기 이 말씀은 구원 얻을 자들을 미리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핏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피 뿌리신 것을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인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그 피 뿌림으로 구세주가 되실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거를 택한 것이고 정해 놓은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영원 전부터 생명이셨습니다. 맞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릴 것으로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피 흘려야 할 것을 대신 그분이 흘리게 하시는 것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의 구원을 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택함이라는 것은 주께서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믿고 영접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택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구세주로 주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여기 세 사람이 뭐죠? 여기 세 사람은요 머리가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이 말씀 하잖아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핏뿌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흠 없는 주님께 접목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흠 없게 살면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아요. 전부 우리들에게 근거를 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근거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근거 두는 거예요. 우리가 흠 없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흠이 있거나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 하나 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그러죠? 누가 감히 혐의를 씌우리요. 이거 말하잖아요. 혐의를 누가 씌우리요. 왜 혐의를 씌우리요 그랬죠? 우리가 흠이 없는 주님과 하나 된 한 몸인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에게서 어찌 죄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죄를 찾을 수 없다. 왜? 우리의 몸은 흠이 없는 주님의 머리에 붙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서 혐의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배움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과 하나 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입증되고 확인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그것이 분명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캘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배워봤어요.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가. 이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밖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캘빈의 예정론과 택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